옛날 그 어촌에 아버지와 아들이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보니까 날씨가 참 좋아서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서 구름이 끼는가 싶더니 금세 사방이 캄캄해져서 또 거센 바람이 불어쳤습니다. 이들 부자는 안간힘을 쓰며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파도와 싸우다가 이윽고 밤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이제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불빛이에요.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자, 힘을 내자. 그들은 불빛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아버지가 탄 배는 포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곳은 그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자기 동네로 돌아오게 된 거죠. 너무 기뻐하면서 배를 잘 붙들어 매고, 그리고 부자는 집으로 향합니다. 아내가 그들을 보고 달려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만 실수로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칩니다. 그게 우리 집에서 나온 불빛이었구나.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낸 불이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풍랑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아내는 실수로 집에 불을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화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경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430년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홍해와 애굽 병사들이 그들의 앞과 뒤를 가로막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무사히 건너갑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준비되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른 채로 살이나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저 앞에 숲이 보인다. 와, 오아시스다. 그들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갑니다. 그곳은 마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마라. 오늘 본문에도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마라라는 이 히브리 이 단어는 쓴 또는 쓴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 도착한 자가 물을 마십니다. 그러더니 금방 토해냅니다. 그곳의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것만 같은 절망감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끝없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 상반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험하고 고달픈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는 동안 때로 우리는
쓴물을 마신다는 거, 쓴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쓴물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고달프고 또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게 되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후처인 브린나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는 한나에게 선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정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요나가 사명을 벗어나서 스올의 뱃속에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스올로 하여금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서 고생을 더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본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자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가 있습니다. 좀 널리 알려진 거죠. 무슨 뜻입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16세기 이태리의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미켈란젤로보다도 먼저 그 화가로 출세하고 명성을 얻은 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를 보고는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미켈란젤로 때문에 내 명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저 친구를 매장시켜야 되겠다. 이윽고 친구는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티칸 궁전 안에 있는 시스틴 성단에 그 천정화를 그리게 합니다. 여러분, 천정화. 성당 같은 데, 성당 같은 데 가면 천정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게 천정화죠. 왜 그랬냐면 천정화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켈란젤로가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절망하게 될 것을 미리 계산하고 추천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켈란젤로는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성전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무려 4년 동안이나 페인트를 몸에 잔뜩 뒤집어 써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교황은 깜짝 놀랍니다. 친구도 놀랐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랐습니다. 불의의 대작이 천정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게 만들어준 걸작 중에 걸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는 미켈란젤로를 음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켈란젤로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단물로 바꿔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91장 15절 말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골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떤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많이 당했던가 봐요. 그래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승용차를 운전해서 먼 곳에 있는 그 교인들을 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다시 실어다 주고, 이런 그 목회를 25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교인들을 싣고 시골길을 달려가다가 그만 정신장애가 있는 무당의 손녀딸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치었다기보다도 10살 된 그 아이가 달려들었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 무당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몸도 운전하지 못한 목사가 무슨 놈 운전을 한다고. 그러자 목사님에게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교회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더 큰 장애를 입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그 합의금이 필요한데 그 합의금을 마련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넉 달 만에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 할머니가 합의금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정신장애인 아이가 그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목사님의 친구들이 그 합의금을 예스라고 그 갖다 준 돈을 교육관을 건축하는 건축 자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나요? 첫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25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는 그 뜻을 깨닫고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무입니다. 한 나무.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 중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소방관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마가 들어가서 아기를 꺼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나타나면 주위가 화날 정도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학생의 어머니의 얼굴은 세상에서 그렇게 추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부지개이와 같은 흉측한 얼굴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자기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도 질색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갑니다. 실수한 거죠. 어머니는 딸이 배가 고플 것을 걱정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로 갑니다. 딸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줄 때 이 학생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저분은 누구야? 그러자 이 학생은 도시락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듣는 데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 식모야. 그리고 도시락을 빼앗듯이 닦아채고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학생은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왔어요? 이제는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울고 있는 딸 옆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딸아,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어. 있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시고 나는 집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대. 그때 원인 모를 불이 났어. 집안에는 어린 아기인 내가 잠을 자고 있었지.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집은 불길에 휩싸였어. 사방이 온통 불덩어리였어. 하지만 나는 정신없이 그 불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말렸지. 소방관들도 내 생명을 포기하더구나. 그럼에도 나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 안방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쳐나왔단다. 나는 너를 안고 있었기에 얼굴을 가릴 수가 없었어. 너를 꼭 안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얼굴에 참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 후 나는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생명을 건졌어.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흉하게 된 거야.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감격해서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그리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후 이 학생은 얼굴이 일그러진 어머니를 누구에게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할 것을 어머니가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인생의 어떤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고 사는 자에게
십자가는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어떤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기도의 응답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상반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의를 행하는 거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되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치료는요, 육신의 질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치료뿐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평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내리쳤을 때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딱 멈춥니다. 갈라집니다. 언제 갈라졌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흐르던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언제 혈류증의 근원이 말라서 깨끗해졌나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역사가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